기드온의 군대 소집 명령에 따라서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수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을 돌려보내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지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뭐 기드온의 300용사야,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금방 아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비록 당시에 싸워야 했던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라는 수는 결코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도 싸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로 승리를 한다면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만한 숫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300명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사실 또한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라는 그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의 손이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심스럽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과 그의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은 미디안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는 정말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에 그 많은 군사들 중에 한 사람, 그 기드온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1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크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장막을 덮쳤어요. 장막 하나를 덮쳐서 그 장막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눈을 뜬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그 옆에 있던 미디안 군사는요, 그 들은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해석의 요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디안이 기드온에게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기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요, 기드온의 손에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미디안 군사의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을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다면, 그런 각오가 없다면 뭐로 공격하러 오겠습니까?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쳤을 때에는 내가 이 싸움에선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굳은 각오와 또 그럴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메뚜기와 같이,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도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 이야기지만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고 도망하여서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3만 5천 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당초 미디안 연합군은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몰려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몇 명이서 감당해야 돼요? 300명이에요. 그들의 숫자를 봤을 때 3만 5천 명, 3만 2천 명도 매우 적었던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숫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딸랑 300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기도 없고요, 낙타 한 마리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기드온이 잘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가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꿈에 등장한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 같이 가난하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미디안 군사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완전하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군들의 입술에서부터 선포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남은 건 이제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요, 모여있는 군사들 300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된 것과 같이 넘겨주셨느니라라고 말을 끝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 전쟁을 마무리하실 거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신을 주셨고 말씀하셨지만 미디안을 정탐함으로써 적군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의 첫 마디는 뭐예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요, 그 승리는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완전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모여있는 300용사들에게 이미 완성된 승리를 선포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둠과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과 그 만족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던 300명의 용사들은 그의 선포를 듣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요나스의 막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은 용사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요, 말뿐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면서 세운 작전을 선포하는데요, 그 자신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300명을 세대, 즉 100명씩을 나누어요.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자신만 보고 따라하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따라오라고요. 나랑 똑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해요?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권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들은요, 기꺼이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이 이 300명의 용사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곳에서도 의심이나 걱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말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행함에 전적으로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300명이서 수십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일이 잘 될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힘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이 얼마나 쏟아져야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해요. 각자에게 나팔 들으라고 하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 들으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기를 따라서 나팔 불고 소리치래요. 그 소리가 뭐예요? 뭐라고 소리치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해요. 어떤 히브리어 사본과 번역본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되어 있다라고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전쟁에 나섰을 때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18절과 20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여호와를 위하라고 하든지 칼이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지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있어서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니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든지 외치는 그 문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이루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300명 가운데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로지 기드온의 명령에만 따른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에 차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내가 천국을 가는 거는 사실 두 번째고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한 목적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일차적인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나의 구원을 놓고 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비록 300명으로 수십만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300명의 용사들은 오직 기드온의 말에 온전한 신뢰함으로 그를 따라가요. 앞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죠.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은 각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후에 서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드온은 먼저 한 손으로 나팔을 불고 다른 한 손으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요. 그리고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칼을 들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쳐 외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함에 미디안 연합군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말씀을 보면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세다에 이르고 또 답빗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리고 소리쳐 외쳤을 때 미디안 진영 일대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는데 놀란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러 죽여요.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그저 나팔을 불었고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인데 심지어 칼도 없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 처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쳐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가 아니고요, 애당초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싸움이에요. 왜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능력 밖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때 단순하게 승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300명 대 수십만의 싸움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칼조차 변변치 않은, 칼과 같은 변변치 않은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부르짖음만으로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도 그렇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일으킨 이 혼란으로 인해서 미디안 연합군은 대패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을 불러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 연합군을 징벌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과 남은 이방 민족들을 소탕해요. 그리고 결국 숫곳에서 미디안의 두 왕인 세라와 살문나를 죽임으로써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